아멘.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만난 또 사건과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20장 1절 말씀에 소요가 그치고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에베소에서 바울의 그런 행동들과 또 그런 행보들을 통하여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소요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쳐갈 때 바울은 떠날 준비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물론 복음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복음 전도란 것을 멈추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도만 가지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도한 대상들에게 충분히 양육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너무나 많은 무책임한 전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준 것까지는 좋으나 그 복음을 전파받은 대상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나는 전했으니까 끝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었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강점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충분한 양육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이제 자기가 떠나야 할 상황에서 남겨져 있는 이들의 양육을 걱정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떠나지만 남아있는 당신들이 이제 이것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곁에 앉혀두고 곁에서 그것을 알려주며 정말 가까운 자리에서 나의 진심을 담아 양육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우리 역시도 주위에 복음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로 나왔다고 해서 그들에게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 상황에서 청년 한 명이 죽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강론하는 그 자리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왜 믿는 사람들 모임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이런 예배의 자리는 아니면 교회의 행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런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의 대처 방법과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강론의 자리에서 유두고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왜 그 설교를 길게 해서 그 강론이 더 길어져서 저렇게 사람을 졸게 만들고 사람이 창문에서 떨어지게 만드나 비난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상황에 있어서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창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좀 챙기지 그랬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조금만 신경 썼다면 떨어져 죽을 일이 있었겠냐.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또 자기를 갉아먹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조심했고 내가 그때 조금만 설교를 일찍 끝냈더라면, 그 강론을 더 길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마음에 자책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이 선택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10절 말씀에서처럼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선택한 것은 다른 소동이나 자책하는 마음, 책임 전가, 그리고 비난과 비판이 아닌 내가 기도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대화인 것, 그 이유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고난이 있으시다면 먼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이들이 있다면 사실 이 시체를 보고 그 누가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싫은 상황, 그리고 피하고 싶은 상황, 두렵고 무섭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담대한 무기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다가감을 통하여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 부정적인 상황, 그 좋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더 큰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이 사건이 끝난 뒤에 만날 장소 아소에서 만나기 전 바울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걸어가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바울은 걸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 뒤에 걷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충분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은 충분히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인지라 충분히 인정받고 또 그 상황에 대해 칭송을 받다 보면 자기 중심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 마음은 곧 교만과 자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걷는 시간을 통하여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을 또 이런 일을 이겨낼 수 있고 모면할 수 있고 더 큰 기회로 삼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긴 시간을 걸어가며 바울이 가졌을 마음은 교만과 자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내가 앞으로 어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며 분명히 우리는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믿지 못할 그때에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교만과 자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람을 멀리하고 사람과 떨어진 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모습은 잠시 짬을 내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그곳을 향하여 오순절이 오기 전 빨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는 장면인 거죠. 정말 이 장면은 많은 설교를 통하여 또 많은 이런 묵상들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으신 내용들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이 고별 설교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할 때 없는 것들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며 다시 한번 복귀시킬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우리는 추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라는 것은 곧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과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의 추억과 기억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엄청난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장로들에게 그 추억과 기억을 상기시키며 복기시키며 앞으로 이곳이, 이 교회가, 또 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그 장로들에게 앞으로 당신들이 당할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리 때가 언제나 양떼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공격에 맞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이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며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비유를 통하여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가르치는 자리는, 그리고 또 권면하는 자리는 항상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이고 내가 먼저 내어주어야 한다는 자리인 것을요. 누구나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어떠한 직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주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올라섬으로 인해 받을 것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강요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냐. 예수님도 정말 가장 고귀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장 큰 헌신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온 것이라는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 믿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 자들을 책임져야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그들을 양육해야 하며, 그리고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며 만나는 어려움이나 또 불행에 앞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행동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릴 것.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만들어내는 수많은 추억과 기억을 통하여 그것을 원동력 삼아 우리의 첫사랑을,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을 것,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바울의 이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내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더욱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나 그 유혹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언제나 나의 곁에 머무르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또 그 삶 가운데 나의 가치관과 나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발걸음 위에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안에 담겨진 기도 제목을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